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성할 때 성공할 것인지 혹은 고만고만한 정도로 끝날 것인지 어려서부터 보여주는 모습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나 혹은 성숙의 정도를 파악하는 그 가늠자로서 여러 가지 기준을 삼기도 하죠. 얼마나 정직한가, 혹은 성실한가, 또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인가. 저 또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남 탓을 얼마나 하는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학교의 교직원 한 분이 있었어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업무를 하는데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맞는데 그분이 핑계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각을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아이가 아프거나 혹은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데려다 주면서 조금 늦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직장 다니는 엄마로서의 고충과 애환을 그 상사가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결국 그 직원은 상사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학교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또 상황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더라면, 아이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저 왼수랑 결혼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내 언니처럼 내가 예뻤더라면, 그때 시험 볼 때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등등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기도 해요. 저 또한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여러 탓으로 돌렸고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다른 탓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계속되고 반복돼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보다 나의 책임을 다른 탓으로 전가하고 회피하는 모습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는 피해자라는 방어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회복되기를 바라며 또한 노력하는 간증자의 모습이 더 가깝습니까? 성경에는 힘겨운 삶을 살아온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힘들었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어려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의 탓이다라고 할 만한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극복한 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본문에서 요셉을 일컬어서 무성한 가지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이지요. 요셉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불임의 고통 속에서 낳은 사랑하는 자녀가 요셉이었고, 또한 그 이름답게 애굽에서 양식을 비축하였고, 또한 식구들과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했던 존재가 요셉이었죠. 그 아들 므낫사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자손에 번성했던 기여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야곱은 그 요셉을 가리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지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포도나무를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담쟁이 넝쿨은 담을 쉽게 넘을 수 있죠. 하지만 얼마나 번성하고 또한 잘 자라났으면 그 담을 손쉽게 넘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살아온 삶의 여정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는 세 가지 탓의 담을 넘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넘었던 탓의 담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던 상황은 바로 형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형들이, 그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돌아오지 않자 야곱은 요셉을 시켜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 합니다. 요셉은 룰루랄라 아무런 의심 없이 형들을 찾아가죠. 하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편애하였고, 또한 동생은 꿈에서 부모님과 형들이 나를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소슴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부잣집 막내에서 참혹하고 비참한 노예 신분이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요.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노예 생활 13년이 흐릅니다. 9년 동안은 애굽의 총리를 했어요. 총리라고 기뻐만 했겠습니까? 외롭고 힘겨운 삶을 또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년의 외국 생활 가운데 그 나이 39살의 형들을 대합니다. 형들은 나를 모릅니다. 곡식을 얻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일에 저라면 당신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 둥살둥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수를 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넘었던 탓의 담은 거짓 고소로 인한 억울한 감옥살이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노예로서 고위 관리의 가정의 재반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얼마나 요셉이 성실했고 능력이 많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 그 노예 생활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고 그것을 거부하자 거짓 무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닙니다.
너무나 삭막했고 무서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죄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도 가졌지만, 야,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차라리 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 결과로서 달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데 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믿음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길만 합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하여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감옥살이였어요. 마찬가지로 저 같으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이 꼬이고 역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를 위기와 또한 어려움 속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넘을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탓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넘었던 세 번째 탓은 이기적인 사람으로부터의 망각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관원장이 요셉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왕의 측근에 내가 다시 설 텐데 왕에게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요셉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억울함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런데 소식이 안 들려옵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듯이 그 관원장은 완전히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신줄을 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건과 충격 속에서 무엇이든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관원장, 지푸라기도 잡고 싶었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굵은 동아줄 같았지만 이제 썩은 동아줄이 된 그 관원, 그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서의 아픔과 괴로움이 요셉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탓, 하나님 탓을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요셉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번에도 그 탓의 담을 넘어섭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에 분명히 요셉은 자신의 어려움의 피해를 주장하고 탓을 돌릴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나를 잊었던 관원장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은 듯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탓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탓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 22절을 다시 본다면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또한 축복합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팔레스타인은 돌이 많고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요 번성함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성한 가지는 샘,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성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샘을 곁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샘을 거절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먹는 물, 이 음료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샘의 의미와 가치를 압니다. 하지만 가끔 먹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물만 먹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샘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적으로 끝까지 끊임없이 곁에 있는 샘을 찾았기 때문에 무성하게 그 가지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담을 차례차례로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몽골에서 세 번째 교도소에 갔을 때 여자 교도소인데 그 전날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전부 못 들어가고 12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만 들어갔고 남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다가 그 교도소 뒤편에 언덕이 있었습니다. 한 5분, 6분 올라가야만 했었어요. 거기서 그 교도소가 보이기 때문에 같이 찬양을 하고 또한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구조물이 보입니까? 하얀 색깔로 된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그 구조물에 2025년 8월 9일 직접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나무 하나가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마디예요. 그 마디를 장년 성인이 한 몇 명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날짜를 매일마다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수고를 해야만 되는 정도의 크기이고 무게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왜 저러한 수고를 하면서 저 날짜를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마치면 제가 몽골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모르세요? 때려보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수들이 보게끔 한 거예요. 왜 죄수들이 날짜를 보게끔 했을까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선교사님이 설명했습니다. 날짜를 보면서 오늘이 며칠이구나. 내가 이 감옥을 나가게 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2년, 3년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기에 남은 기간을 생각하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죄수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사는 죄수와는 분명히 삶의 의미와 또한 방향성이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희망, 어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다른 사람들, 상황, 환경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악질 같은 그 사람 때문에, 빈털터리 흙수저인 우리 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 된 나의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설령 우리의 가족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떠한 영역에 더 가까워 있는지, 지루한 삶의 역경이 나를 굴복시키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는 존재인가? 우리는 피해자에서 간증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소망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을 깨트려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이오니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또한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